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마가복음 10장 43절, 44절, 45절 보겠습니다. 성경 마가복음 10장 43절부터 45절까지 찾았으면 가정에서나 성전에서 같이 43절부터 봅니다.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오해를 받으신 적 있습니까? 아니면 오해를 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오해라고 하는 말은 국어사전적 의미는 사실을 바르게 이해하지 못한 처사를 오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오해는 이해 부족에서 시작이 되는 거죠. 이해하지 못하고 오해하다 보면 웃지 못할 해프닝들이 여기저기서 일어나는 걸 봅니다. 사내 회사 복사실에 가장 못생긴 남자 직원이 서류를 복사하기 위해서 복사실에 들어왔습니다. 그때 회사에서 가장 이쁘게 생긴 여 직원이 서류 복사를 하고 있었는데 그 남자 직원을 보고 떨리는 목소리로 반했습니다. 그랬어요. 그 말을 들은 남직원이 감격스러워 가지고 눈이 동그랗게 번쩍이면서 어쩔 줄 몰라 하면서 얼굴에 막 홍조가 띄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때 여직원이 덧붙이는 말이 나머지 절반 복사도 금방 끝납니다. 이 대목에서 웃어야 되는데 안 웃는다 그 말은 이해를 못했다 그 말이 되거든요. 여직원이 반했습니다 할 때 이 반했습니다라고 하는 말은 복사를 절반 했고 절반 남았다는 말인데 남직원은 자기를 보고 반했다고 한 줄 알고 오해를 한 경우들 말입니다. 이해를 못하면 오해가 생기고 오해를 하면 이런 해프닝 정도는 웃고 넘어갈 수도 있는데 오히려 큰 화를 자초할 때도 있습니다. 반했습니다. 같은 말인데 어떻게 말하느냐 어떻게 듣느냐에 따라서 이해하면 오해를 안 하는 것이고 이해를 못하면 오해를 해서 홍조를 띠게 되는 거죠. 오해하지 않으면 친구도 되고 이웃도 되고 사이가 좋아집니다. 근데 오해를 하게 되면 멀어지게 되고 싸우기도 하고 적이 되기도 하고 고로 이해를 해야 하고 오해는 하지 말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에오름의 식구들이 예수님과 제자들 사이에 엄청난 큰 오해가 생겼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놓고 제자들의 이해 부족으로 인한 큰 오해 말입니다. 서로 간에 오해를 한 거죠. 어느 날 갑자기 예수님께서 나는 십자가에 죽을 거라고 예고하셨거든요. 십자가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3번에 걸쳐서 예수님이 아주 디테일하게 십자가 죽음을 예고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이해를 못했습니다. 아니 이해를 못한 게 아니라 이해를 안 한 거죠. 왜? 제자들은 딴 생각하고 있었거든. 제자들은 딴 마음을 품고 있었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에 대해서 이해를 안 하려고 한 거죠. 이스라엘의 왕이 되시면 그 말이에요. 우리 12명의 제자들에게 장관 자리 한 자리씩 달라는 게 가지고 싶다는 게 12제자들이 품고 있는 생각인데 그 십자가 죽음 이야기가 귀에 들어오겠습니까? 귓등으로 듣는 거지. 설령 사실이라 할지라도 십자가에 못 죽도록 아주 그냥 때를 써서라도 뜯어말릴 생각을 하고 있었던 제자들의 생각.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 안 한 제자들의 오해는 커도 너무나 큰 오해를 하고 있는 거죠. 35절 말씀에 보면 일이 되어 있어요.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그랬어요. 야고보와 요한 형제가 예수님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무엇이든지 우리에게. 이건 꼭 애들이 엄마에게 땡깡 부리고 읍소하듯이 그 말은 투정 부리듯이 우리에게 무엇이든지. 어찌 보면 참 유치한 얘기잖아요. 어른들이 성인들이 그 말이에요. 우리에게 무엇이든지 내가 원하는 대로 우리가 원하는 대로 다 들어달라고 하는 지극히 자기 중심적인 요구, 말투, 대화 말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유치한 요구에 군말 없이 무엇을 원하느냐고 물었어요. 너희들이 무엇을 원하느냐라고 물었더니 야고보와 요한 형제가 야무지게 37절을 얘기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다윗의 왕권을 회복하시거들랑 우리 형제 하나는 주님의 좌편 하나는 주님의 우편에 앉게 해달라고. 우의정과 좌의정 자리, 다시 말하면 실질적인 2인자의 자리에 우리를 앉혀달라고 지금 청탁을 하는 얘기거든요. 이게 참 꿈속을 헤매는 듯한 얘기, 김칫국을 마셔도 너무 빨리 마시는 듯한 얘기.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도 세상 나라와 다를 바가 없을 것이라고 지금 오해를 한 거예요. 이 두 명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좌우편에 서는 것이, 예수님의 좌편 우편에 앉는 것이 출세이고 성공이고 권력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12명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좌우편 자리를 놓고 은밀하게 지금 눈치작전을 벌이고 있는 것이거든요. 다들 높은 자리를 놓고 심리적 경쟁 모드로 바꿔가지고 기회를 엿보고 있었어요. 근데 야고보와 요한 형제가 선수를 친 거예요. 지금 마태복음 20장에 보면 어머니 살로메까지 앞장을 세워가지고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께 측근 정치하듯이 청탁을 하고 있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살로메는 예수님에게는 이모예요. 예수님을 낳은 마리아의 언니라고요. 그러니까 야고보와 요한 형제와 예수님은 이종 사촌간 형제간이잖아요. 얼마나 가까운 사이입니까? 이모인데 이모가 와서 조카 예수에게 지금 내 두 아들들을 높은 자리에 좀 앉혀달라고 지금 청탁을 하는 그런 얘기거든요. 원래 야고보와 요한 형제는 예수님과 아주 친밀한 관계였습니다. 그런데 이 야고보와 요한이 뭐가 베드로의 장벽을 못 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남다르게 신뢰하고 사랑한다라고 하는 그 어떤 마음속 밑변에 깔려있는 시기와 질투 말입니다. 베드로를 뛰어넘는 자리를 앉고 싶어서 어머니를 앞세워서 지금 치맛바람 날리면서 측근 청탁하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친인척 프리미엄을 이용해 가지고 높은 자리에 오르고자 하시는 이 두 제자들은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우리 가운데 오셨는지에 대한 그 목적에 대한 이해 부족, 그것은 오해로 온 거죠. 제자도가 뭔지를 모르고 있는 두 명의 제자들. 높아지고자 하는 야망은 12제자 모두가 다 가지고 있었거든요. 왜냐하면 41절 봐보세요. 다 같이 41절 읽어봅니다. 시작. 10제자가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게 대하여 화를 내거늘 그랬어요. 10명의 제자들이 요 얘기를 듣고 어머니 살로메까지 앞장 세웠다더라. 요 얘기를 듣고 화딱지가 난 거예요. 분이 난 거예요. 성이 난 거예요. 왜 10명의 제자들이 지금 화내고 있을까요? 10명의 제자들도 지금 높은 자리에 올라가려고 기회만 엿보고 있는데 야고보와 요한에게 선수를 놓친 이 상황 때문에 지금 화가 난 상황 말입니다. 이 야비한 태도 말입니다. 어머니까지 앞장세운 이 두 명의 제자에 대해서 화딱지가 난 이유는 본인들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이 12명의 제자들 전부가 다 어머니 살로메까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진정한 목적이 뭔지를 모르고 있었기 때문에, 오해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결과를 낳은 거예요. 3년 동안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해서 이해를 못하니 결정적인 순간에 오해를 하게 된, 그러면 서로 간에 경쟁하는 사이로 틀어지는 모습들 말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철딱선이 없는 두 명의 제자들에게 너희가 나의 마실 잔을 마시며
나의 받을 세례를 너희들이 받을 수 있겠냐 물었어요. Yes, we can. 그랬어요. 내가 지금 마시고자 하는 잔이 뭔 잔인지 아냐? 내가 지금 받고자 하는 세례가 무엇인지 너희들이 아느냐? 뭔 잔인지 알고 마시겠다고 Yes, we can 하냐 그 말이에요. 아무런 망설임과 주저함 없이 그 말이거든요. 아마 이 두 명의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마시고자 하는 그 잔이 어디 아메리카노 아이스나 시원하게 한 잔 들이키는 정도의 그런 커피 마시는 것 정도로 생각했을까? 아니면 시원한 사이다 한 모금 들이키는 그런 한 잔 정도로, 한 컵 정도로 생각을 했을까? 이 유치하고 어리석은 두 명의 제자들의 모습 말입니다. 주님이 마시고자 하는 잔은 고난의 잔이거든요. 십자가 죽음의 잔입니다. 아무나 마실 수 있는 잔이 아니에요. 오로지 내가 원하는 것만 얻으면 된다는 생각에 집착하다 보니 생각 없이 yes, 오케이 그러고 있는 두 명의 제자들. 이게 고난보다도 눈앞에 있는 영광만 누리려고 하다 보니 그들의 마음을 지배하고 있다 보니 이해 부족에서 오는 오해 말입니다. 사랑하는 헤어로움의 식구들이여, 지금 제자들은 세상 나라와 하나님 나라의 통치 방법, 이 시스템 자체를 잘못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이 세상 나라의 지도자들은 백성들을 통치하죠. 위정자들은 백성들에게 권세를 부리죠. 무소불위의 어떤 권력 행위를 하면 민주국가에서는 선거를 통해서, 투표를 통해서 지도자를 갈아치운다고요. 새로운 지도자를 뽑을 수 있는 선거제도가 있어요. 근데 반민주국가 말입니다. 독재국가에서는 그것마저도 없어요. 그러니까 억압 통치가 이루어지는 세상 나라 다스림의 통치 시스템이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나라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지도자의 지도력은 정반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높아지고자 하는 사람은 그랬어요. 다른 사람을 섬기는 종이다. 이 디아코노스를 썼거든요. 다른 사람을 섬기는 사람이 진짜 높은 사람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고, 첫째 으뜸이 되기를 원하는 사람은 종, 여기서는 둘로스를 썼거든요. 종이 돼야 된다. 제자들이 생각하는 것과는 전혀 정반대의 이야기를 하고 계시거든요. 43절 봐보세요. 다 같이 43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이 종이 되어야 한다. 예수님은 높고 낮음의 관계를 봉사의 관계, 섬김의 관계로 설명하셨어요. 이게 존경과 위대함은 어디에서 나오느냐? 권력을 휘두르는, 군림하는 높은 자리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봉사와 섬김에서 나오는 것이라고 예수님이 지금 깨우쳐 주신 거잖아요. 대한민국 제22대 국회의원으로 뽑히신 분들이 제발 이런 예수의 정신을 가지고 섬김과 봉사를 가지고 국정을 살피고 국민을 살피도록 기도도 해주시고 응원도 해주시고, 그리고 앞으로 감시를 잘 하셔야 돼요. 섬김과 봉사의 정신으로 4년 임기를 성실하게 일하면 다음에도 뽑아주시고요. 반대로 자기 잘난 맛에 국회의원 되었다고 권력놀이나 하고 있으면 반드시 4년 후에 뽑으세요. 국회에서 뽑아서 자연인으로 내보내자 그 말이죠. 다시 뽑혀서 국회에서 일할 거냐, 아니면 그냥 뽑혀서 국회에서 일 그만둘 거냐는 300명 각자가 하기 나름이에요. 국민이 가슴에 달아준 국회의원 뺐지 말입니다. 그 가치를 아는 사람만, 그 무게를 느낄 줄 아는 사람만 예수의 정신을 가지고 국정을 펼치고 국민을 살피는 일에 섬김과 봉사의 정신을 가지고 성실하게, 정직하게, 겸손하게 일하지 않겠습니까? 이러한 이해력을 가진 지도자가 있어야 돼요. 이러한 이해력을 가진 지도자가 되어야 돼요. 이해력이 부족하거나 오해하면 지도자가 아니라 지배자가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4년 임기를 잘 살피셔야 돼요. 지도자인지 지배자인지. 지배자라면 뽑아야 돼요. 국회에서. 지도자일 경우 뽑아서 국회로 보내야 돼요. 높은 자리를 놓고 경쟁하는 12제자들을 불러 모으시더니 예수님께서 크고자 하면 섬기는 자가 되고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종이 되어야 된다. 이 이해가 되십니까? 상식적으로 이게 받아들이냐 그 말이에요. 이해가 안 되거든요. 세상 나라에서 큰 사람은 섬김을 받는 사람이지 섬기는 사람이 아닙니다. 으뜸인 사람은 주인이지 종일 리가 없지 않습니까? 섬기는 사람은 작은 자이고 낮은 자이고 종은 하찮은 사람이고 별 볼 일 없는 사람이 세상의 이치이고 세상의 이해입니다. 논리입니다. 오해할 필요가 없어요. 세상에서 높은 사람은 섬김을 받는 사람이에요. 으뜸은 종이 아니라 주인이거든요. 이게 세상의 이치라고요. 논리라고요. 이해이고 그러니 오해할 필요가 없죠.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정반대래요. 섬기는 사람이 큰 사람이고 존경받는 사람이 된대요. 종처럼 섬기는 사람이 으뜸이래요. 이게 이해가 되십니까? 오해하기 딱 십상이지. 역설적이잖아요. 사랑하는 해오름의 식구들이요, 교회가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는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 모형으로 이 땅에 교회를 세우셨는데 하나님의 나라를 완벽하게 구현하는 교회는 없어요. 다만 우리가 좀 더 애쓰고 노력할 뿐이지, 그 교회 목사와 그 교회를 다니는 성도들이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는, 하나님의 나라를 느낄 수 있을 정도의 교회 만들기, 얼마만큼 애쓰고 노력하느냐에 따라서 더 하기도 하고 덜 하기도 할 뿐이지, 이 땅에 존재하는 그 어떤 교회도 하나님의 나라를 100% 구현하는 교회는 없습니다.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뜯어놓고 보면 허물 많은 사람이거든요. 완벽하고도 온전한 교회가 없어요. 교회라는 신앙 공동체는 하나님 나라의 질서를 기반으로 기초를 이루고 토대를 이루어요. 그래서 교회 직분은 계급이 아니에요. 서열이 아니에요. 이건 수직적으로 서열이 아니고 수평적으로 질서 차원에서 그 말입니다. 목사, 장로, 안수집사, 권사, 집사는 교회 질서 차원에서 하나님이 주신 직이지, 이건 서열맥이라고, 이거 완장처럼 계급장처럼 견장처럼 여기라고 그러면 교회는 금방 세속화가 이루어집니다. 그 교회의 세속화의 강도와 세기를 측정하는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그 교회의 항존 직분자들이 그 직분 가지고 우열을 가리고 서열을 가리고 랭킹, 순위를 매기고 있으면 그 교회는 세속화된 교회, 딱 보면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해오른 교회 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기반으로 삼고 기초로 삼고 토대로 삼으라고 질서 차원에서 직분 주신 것 뿐이에요. 고로 섬김과 봉사에 대한 사모함이 없다면 굳이 목사하려고 하지 마세요. 장로 되려고 하지 마세요. 그냥 평신도로도 얼마든지 교회 봉사 가능하거든요. 천국 가는 데는 우열이 없고 순위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해오름의 식구들이, 만약 제가 목사의 직을 가지고 여러분들 머리 위에 군림한다든지 주인 노릇하면서 여러분들을 종으로 부리면 저를 뽑아서 교회 밖으로 내치세요. 목사가 군림하면 그 교회는 금방 세속화가 됩니다. 저를 비롯해서 우리 교회 장로님들과 권사님들이 섬김을 통해서 으뜸이 되고 봉사를 통해서 큰 자, 존경받는 항존 직분자들이 되셔야 해오른 교회는 거룩성을 유지할 수 있고 그리고 건강한 교회로 설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교인들이 그래야 반하죠. 목사님 반했습니다. 장로님 반했습니다. 서로 목사 반절했다는 그런 의미의 반함이 아니라 정말로 인격적으로 신앙적으로 볼 때 우리 목사님한테 우리 장로님들 교인들에게 반했다는 소리를 듣는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신 목적이 뭐냐 그 말이에요. 다 같이 45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그랬어요. 섬김받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섬기러 오셨대요. 제자들의 기대와 생각을 완전히 뒤집는 메시지예요. 목적이에요. 제자들은 섬김을 받는 자리에 오르려고 예수님을 지금 따르고 있잖아요. 섬김받는 자리, 높은 자리에 오르려고. 근데 그 예수님은 오히려 섬기기 위해서 십자가 지러 간다는 거예요. 지금 예루살렘을 향하여 13명의 남성들이 가고 있거든요. 13명의 남성들이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고 있는데 12명의 제자들의 생각은 내가 예루살렘에 가면 높은 자리, 섬김을 받는 자리에 오르리라. 그 마음만 가지고 가고 있고, 한 명 남자 예수는 오히려 섬기기 위해서 종으로 죄인들을 섬기기 위해서 십자가 지러 가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 말입니다. 그러니까 섬김과 봉사의 최선의 모델이 누구냐면 바로 예수님이시거든요. 구약 성경의 가장 중요한 단어가 뭔지 아십니까? 대속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대속물, 대속이라는 말. 비슷한 말이 뭐냐면 구속이라는 말이에요. 기독교인들만 쓰는, 기독교에서만 쓰는 독특한 단어예요. 일반적인 단어는 아니에요. 대속이라는 말과 구속이라는 말. 대속이 뭔지 아십니까? 대신 죽는다는 뜻입니다. 구속은요, 값을 대신 치른다 그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대속하셨다라고 얘기할 때 그건 뭔 얘기냐면 예수님께서 나를 대신하여 죽으시고 나의 죄값을 대신 치르셨다라고 하는 뜻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대속이라는 말과 구속이라는 말이 얼마나 예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섬기셨는지, 예수님께서 죄인들을 어떻게 봉사하셨는지 그 말이에요. 대속하시고 구속하실 정도로 죄인들의 죄값을 대신 치르기 위해서 구속하시려고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그 말이에요. 십자가에 죽으셨다? 대속입니다.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셨어요.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를 지셨어요.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나를 대신하여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그 예수님은 나의 구속자가 되시고 나를 죄 가운데서 대속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그 말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핏값이 매겨진 존재. 왜? 구속하시고 대속하셨으니까. 그래서는 우리에게는 예수님의 핏값이 매겨진 예수 짜리들이 된 거잖아요. 세계적인 축구 선수 말이에요. 크리스티아누 호날두 말입니다. 호날두가 사우디에서 받는 연봉이 얼마인 줄 아십니까? 1년에 2,900억입니다. 여러분들 2,900억 원이 얼마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느껴지지 않으니까 놀라지도 않아요. 놀래켜 볼까요? 제가 하루에 8억씩을 벌어요. 호날두가 하루에 8억. 그 친구는요, 꽁을 차도 8억, 꽁을 안 차도 8억이 통장에 입금이 된다니까요. 2,900억짜리예요. 호날두는. 손흥민은 연봉이 200억입니다. 부럽지, 솔직한 얘기로. 저 부럽습니다. 200억짜리 손흥민 말입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은 돈으로 계산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호날두가 못 가진, 손흥민도 나는 독실한 크리스찬인 줄 알고 있어요. 어찌됐든지 간에 우리에게는 예수의 핏값이 매겨진 예수 짜리이거든요. 2,900억 원짜리보다 더 돈으로 계산할 수 없는 예수의 핏값이 매겨진 예수 짜리. 그럼 예수 짜리가 되는 방법은 뭘까요? 공 안 차도 됩니다. 야구 잘 못해도 됩니다. 아주 간단합니다. 예수님만 잘 믿으면 예수 짜리가 됩니다. 예수님의 뭘 믿느냐 그 말이에요. 예수님의 대속하심과 구속하심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시려고 십자가에 대신 죽어 대속입니다. 나의 죄값을 핏값으로 지불하셨어요. 구속이에요. 이게 죄인들을 향한 예수님의 섬김과 봉사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섬김을 받으러 오신 분이 아니라 철저하게 섬기러 오신 분이시죠.
내가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말은 내가 예수 짜리가 되었다라고 하는 얘기거든요. 저희 집은 소까지 키울 형편이 안 됐어요. 가축. 그래서 작은 가축만 키웠어요. 돼지를 키운다든지 오리나 닭을 키우신다든지. 저는 어린 시절에 오리와 닭을 키우면서 제가 컸어요. 아버지가 저에게 주어진 임무가 뭐였냐면 아침마다 닭 모이를 주고 그리고 닭장 안에 낳아놓은 계란 챙기는 일이 저의 일이었어요. 어느 날 하루는 아침에 닭 모이를 주고 계란 챙기려고 닭장 안에 들어갔다가 어미 닭이 목이 피가 철철 흘린 상태로 죽어 있는 걸 봤어요. 놀래가지고 아빠 암탉이 죽었다고 소리를 질렀더니 아버지가 와서 하는 말이 어젯밤 쪽제비가 와서 목을 물어 죽였다는 거예요. 설명을 해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놀래가지고 그럼 뿅아리는? 왜냐면 뿅아리랑 같이 마당에서 노는 걸 늘 보면서 동심을 키웠거든요. 뿅아리는 어떻게 하고? 뿅아리도 쪽제비들이 다 물어갔겠네. 그랬더니 저희 아버지가 이렇게 어미닭을 들쳤더니 그 어미닭의 날개 밑에서 뿅아리들, 노란 뿅아리들 삐약삐약하면서 기어나왔어요. 저희 아버지의 설명입니다. 이 어미닭에 살려고 맘만 먹었으면 얼마든지 살 수 있다. 도망칠 수 있다. 그런데 어미닭에 살려고 도망을 치면 뿅아리들은 쪽제비의 밥이 된다. 쪽제비로부터 이 뿅아리를 지키기 위해서 어미닭이 지 목을 내놓은 거야. 그랬어요. 이게 대속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은 그런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을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려고 십자가 위에서 당신의 목을 내놓으신 분, 십자가에 당신의 몸을 걸어 놓으신 분, 목숨을 끊으신 분, 그게 대속이에요. 예수님의 섬김과 사랑이, 봉사가 얼마나 귀하고 복된 일인지 아시겠죠? 예수님은 하나님이셨지만 섬김을 받기보다도 섬기시려고 죄인들이 사는 세상에 오셨다고요. 경배받으시는 것을 포기하시고 종이 되어 죄악된 세상에 오셨다고요. 우리에게 존경과 경배를 요구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죄인들을 위해서 당신의 목숨을 내놓으신 분, 어미닭처럼 그렇게 당신의 목을 십자가에 거신 분, 대속물로 내놓으셨어요. 대속물을 헬라어로 리트론이라고 하거든요. 이 리트론이라고 하는 말은 노예나 포로를 해방시켜 주기 위해서 지불한 돈을 대속물, 리트론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는 오래전에 주님께서 그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릴 것이라고 예언했는데 그대로 예수님이 하신 거예요. 사도 요한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신 후에 주님의 대속과 구속의 사랑을 깨닫고 사도 요한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요한일서 3장 16절,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랬어요. 사도 요한의 고백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당신의 목숨을 버리신 것처럼 우리가 그 사랑을 받았으니 우리가 그 사랑을 이제 나눌 차례가 됐다는 이야기이거든요.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죄 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돼요. 구원받습니다. 그 천국 갑니다. 아주 간단한 교리적인 논리예요. 기독교 교리는 복잡하지 않아요. 예수 믿으면 돼요. 그러면 천국 가요. 미국 가고 싶은 사람이, 미국 가려고 하는 사람이 비행기를 내가 만들어서 미국 가리라, 그렇게 고집 피우고 아집을 가지면 비행기 만들어서 미국 갈란다? 절대 그 사람 미국 못 갑니다. 죽었다 깨어나도 미국 못 갑니다. 내가 비행기를 만들어서 미국 갈란다 하는 사람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그냥 인천공항에 가면 미국 가는 비행기 셌습니다. 널려 있습니다. 비행기 표 사가지고 비행기 타고 몸을 맡기면 그 비행기가 미국까지, 영국까지 그대로 안전하게 데려다 준다고요. 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천국 가는 것 아주 간단해. 예수님 믿기만 하면 간다 그 말이에요. 그냥 갈 수 있냐 그 말이에요. 어떻게 내가 예수님을 믿고 그냥 믿고 구원받을 수 있냐고, 내가 뭔가라도 해야 천국 간다라고 우기는 사람은 비행기를 만들어서 미국 가겠다는 사람과 똑같은 사람이에요. 오해입니다 그거.
인천공항보다 더 좋은 교회 공항들이 전국 각지 전 세계 각 나라에 널려 있어요. 교회 공항이. 그 교회 공항에 가면 십자가와 부활로 양날개를 삼은 천국행 예수 비행기가 수두룩해요. 십자가와 부활로 양날개를 삼고 천국 가는 천국행 예수 비행기가 늘 대기하고 있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타시면 돼요. 예수 믿기만 하면 구원받고 천국 간다는 사실을 오해 없이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으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랬어요. 아주 중요한 단어 세 가지가 나와. 은혜, 믿음, 선물 말입니다. 은혜와 믿음과 선물의 공통적인 게 뭔지 아십니까? 아무런 값 없이 그 말입니다. 어떤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받는 게 은혜이고 믿음이고 선물이에요. 어떤 대가를 지불해야 된다고 한다면 그건 은혜가 아닙니다. 선물 아닙니다. 그 믿음 아니에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사랑으로 주어지는 그냥 거저 그렇다고 해서 값싼 은혜가 아니라 값비싼 은혜지요. 예수의 핏값이 매겨졌으니까 그 은혜가 거저 주어지는 것입니다. 선물처럼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런 의미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고 예수님이 나를 어떻게 섬기셨는지 그 말이에요. 딱 두 단어예요. 구속과 대속입니다. 이 믿음을 갖고 사는 거예요. 사랑하는 해오름의 식구들이요, 우리는 매일 가정에서, 거리에서, 직장에서, 학교에서, 커피숍에서 누가 더 높냐, 누가 더 낫냐, 누가 더 많냐, 누가 더 크냐를 놓고 모든 대화의 중심이 거기에 있어요. 누가 높냐, 누가 낮냐, 누가 크냐, 작냐를 놓고 학급에서는 누가 1등이냐, 반장이냐, 학교에서는 누가 정규 학생 회장감이냐를 놓고 학생들 간에, 학부형들 간에 엄청난 긴장, 텐션이 있습니다. 만만치 않습니다. 직장에서는 누가 빨리 높아질 것이냐, 회사는 누가 랭킹 1위냐를 놓고 경쟁을 합니다. 논쟁을 벌입니다. 인간의 반만년 역사는요, 누구의 화살이 강력하냐에 따라서 승패가 결정이 나서 전쟁의 승패가, 누구의 총알이 세냐, 누구의 미사일이 파괴력이 크냐를 놓고 전쟁을 통해서 자기 앞에 모든 나라와 민족을 무릎 꿇히려고 하는, 그게 큰 자이고 그게 으뜸 가는 사람인 줄 알고, 지금은 핵무기를 가지고 싸우잖아요. 이 핵무기는 너도 죽고 나도 죽고 다 죽는 무기거든요. 근데도 어마어마한 핵무기를 가지고 누가 으뜸 국가냐를 놓고, 누가 첫째 국가냐를 놓고 싸우고 있는 이 상황, 전쟁의 비극을 이 언제 가져올지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이런 인간의 욕망은 예수님 시대에도 있었고 제자들마저도 이런 욕망과 야망을 가지고 자리 경쟁을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집권 정치를 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메시아로 오신 목적에 대해서 이해를 못한 것이 아니라 안 한 것이고, 안 하다 보니 오해를 하면서 예수님을 놓고 누가 높은 자리에 오를 것인지를 놓고 다투고 있는 제자들의 모습은 우리의 모습이 될 수도 있습니다. 으뜸이 되고자 하는 것, 큰 자가 되고자 하는 것은 나쁜 게 아닙니다. 좋은 겁니다. 잘하는 것입니다.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독실하게 믿는 크리스찬들이, 크리스찬 학생들이 학교에서 으뜸이 되고 또한 1등하고 아니면 직장 내에서도 인정받고 높은 자리에 전문 직종에서 으뜸이 되고 머리가 되고 큰 자가 되고 위대한 사람이 되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큰 자가 되고 으뜸이 되고자 하는 본능 자체가 나쁜 게 아니에요. 그런 본능을 키우면 비전이 되고 꿈이 되거든요. 우리 학생들에게는 그게 필요한 거예요. 이런 인간적인 본능을 비전이 되고 꿈이 될 수 있도록, 욕구가 인간의 본능이니까 결코 악한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도 으뜸이 되고자 하거나 크고자 하는 욕망을 부인하지는 않았어요. 말린 게 아니에요 지금. 다만 으뜸이 되고자 하는 목적이 뭐냐 그 말이에요. 야고보와 요한이
으뜸이 되고 큰 자가 되고자 하는 목적이 잘못됐기 때문에 그 말이에요. 너 왜 으뜸이 되고 싶은 건데? 너 왜 큰 자가 되고 싶은 건데? 너 왜 높은 자리에 오르고 싶은 건데? 그 목적이 뭐야? 그 철학이 뭐야? 그 신앙이 뭐냐고 물었을 때에 답이 있냐 그 말이에요. 그 답만 가지고 있으면 으뜸이 되셔야지. 큰 자가 되셔야 됩니다. 높은 자리에 오르셔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더 전문 직종에서 으뜸 가는 사람들로 쓰임받고 세워져 가는 것, 정확한 신앙과 정확한 철학과 정확한 목적 지향적인 삶을 살았을 때 그 말입니다. 네 군림하기 위함이냐 섬기기 위함이냐, 이 질문 앞에 답이 있냐 그 말이에요. 너 왜 높은 사람 되려고 하는데, 왜 섬김 받으려고 하는데, 왜 큰 자가 되려고 하는데, 으뜸되고자 하는 이유가 군림이냐 섬김이냐라고 물었을 때의 답이 있냐 그 말이에요. 지배하기 위함이냐 봉사하기 위함이냐, 분명히 하라는 거죠. 지도자냐 지배자냐 포지션을 정확히 하라는 것입니다. 오해받을 짓 하지 말라는 거죠. 누가 봐도 예수님의 제자로 이해되고 인정받으려면 그 말입니다. 섬기고 봉사하는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다. 그래 모든 사람들로부터 반했습니다. 이 말 들어요. 인격적으로 신앙적으로. 예수님은 섬기는 자의 본을 친히 보이셨잖아요. 누가 크냐 높냐 으뜸이냐를 놓고 제자들 간에 옥신각신 다투고 있을 때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신 진정한 목적이 뭔지를 확실하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신 목적을 오해하면 참 우리의 신앙이 망가집니다. 헝클어집니다. 광주 전남대병원 앞에 남광주 시장이 있어요. 제가 한 3주 전에 남광주 시장이 있는데, 시장이 들어가면 골목골목마다 국밥집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메뉴도 다양해요. 순대국밥, 소머리국밥, 돼지국밥, 돼지고기 내장국밥, 모둠국밥, 뭐 이런 메뉴들이 아주 많습니다. 제가 한 그릇을 맛있게 먹고 계산하는데 아줌마가 저에게 돼지예요? 물었어요. 그 순간 기분이 참 묘했어요. 돼지국밥이냐고 물어야 매너가 맞거든요. 돼지국밥 먹었냐고 물어야, 드셨냐고 물어야 매너가 맞는데 하도 손님이 많으니까 뒤에 국밥은 떼고 순대예요? 돼지예요?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근데 물을 사람한테 물어야지 돼지예요 이렇게. 돼지냐고 간단하게 물으시길래 제 생각은 간단하지가 않았습니다. 야, 이 오해할 만한 말투를 제가 이해를 하면 오해가 안 될 텐데 이해를 못하면 오해가 되는 거잖아요. 말 한마디에 괜한 오해를 사고 섭섭해지는 시대를 우리는 지금 살고 있는 것이거든요. 자리를 놓고 제자들끼리 다투는 것을 보고 예수님이 제자들을 다 다락방에 모이게 하셨잖아요. 그리고 친히 손수 대야에 물을 떠다가 그 제자들의 발을 다 씻기셨어요. 너희들도 이렇게 하라고. 이게 섬김이라고. 이게 사랑이라고. 사랑하는 오름의 식구들이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뭡니까? 섬김을 받고 싶어서 오셨습니까? 그러면 천국에 가만히 계셔야지. 천국에 가만히 계시면 천군 천사들이 다 수종을 들어드릴 텐데. 하늘의 왕이시기 때문에. 그러나 예수님은 천국 보좌를 놓아두고 이 땅에 오셨지 않습니까? 섬김을 받으러 오신 게 아니고 섬기러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고 찾아오는 모든 병자들을 일일이 손으로 만져 고치셨어요. 그리고 하신 말씀이 너희도 이렇게 하라 당부하셨어요.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의 섬김과 봉사는 선택 과목이 아닙니다. 필수 과목입니다. 사명입니다. 지난주 설교 시간에 여수도의 목사장로 부부 체육대회 경품 추첨해서 2등을 우리 교회 배주찬 목사님이 몇 등? 2등 상품을 탔다는 말씀 드렸잖아요. 상품이 뭡니까? 무선 로봇 청소기. 틀렸어요. 정확히 말씀하셔야 돼요. 100만 원 상당의 무선 로봇 청소기. 1등 상품이 뭐라겠습니까? 1등 상품은 200만 원 상당의 스타일러 그랬잖아요. 누가 탔는지 아무도 안 궁금한가 봐.
우리 교인 중에 딱 두 분만 궁금해하셨어요. 그냥 오로지 국회의원 누가 뽑힐지 그것만 궁금해하셨는지, 요 200만 원 상당의 스타일러를 누가 탔는지 아무도 궁금해 안 하고 두 분만 저에게 물었어요. 소락교회 장로님이 타셨거든요. 그래서 소락교회 장로님이 그 스타일러 1등 상품을 타고 난 후에 미담이 이렇게 들려와 미담이. 그래서 여천 북시찰인데 여천 북시찰 상봉교회 장혜수 목사님에게 제가 물었어요. 요 미담에 대해서 확실하게 제가 여러분들 설교하려고. 그랬더니 스타일러를 타신 그 장로님이 상봉교회 집사님 권사님의 사위래요. 상봉교회 바로 옆에 거문도 식당이 있었어요. 그 거문도 식당을 운영하시는 권사님 집사님의 사위래요. 지금은 그 거문도 식당을 안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80 넘으신 장인 집사님, 장모 대신 권사님이 순천서 해롱면에 있는 상봉까지 새벽 예배를 한 번도 안 빠진대요. 그리 부모님들부터가 성실하게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에요. 80 넘으신 노인들이 순천서 상봉까지 새벽 예배를 나오실 정도로. 그리고 그 사위 장로도 그렇게 주변 사람들에게 베풀기 좋아하고 나눠 주기를 좋아하는 아주 성실한 사위래요. 여자만에서 꼬막 사업을 하는데 그날 1등 상품을 타고 난 후 그 말입니다. 그날 저녁에 여천 북시찰 목사 장로 50여 명을 고깃집으로 모시고 와서 고기를 사서 먹였대요. 그리고 1등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여자만 꼬막 망에다가 조금씩 담아가지고 소락교회 교인들에게 전부 돌렸대요. 그리고 우리는 여기서 머릿속에 바닥 떠오르는 속담이 있잖아요. 배보다 배꼽이 더 커. 배보다 배꼽이. 근데 그 장로님은 기쁜 마음으로 즐겁게 생색내기도 아니었습니다. 자기 감정 기분 내기가 아니었습니다. 폼 잡은 게 아니래요. 정말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시찰 회원들을 섬기고 교인들을 섬기는 일을 했다는 거예요. 주님이 주신 그 기쁨으로. 이게 섬김이고 봉사죠. 예수의 정신을 가지고. 그 장로님은 스타일러를 탔고 스타가 되었습니다. 나의 지갑을 열면 그 말이에요.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나의 지갑을 열면 그때 하나님이 하늘문을 열습니다. 그 지갑 속에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주십니다. 이게 그 장로님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었습니다. 섬김의 정신 그 말입니다. 사랑하는 헤어룸의 식구들이요, 섬기는 자의 권위는 하늘이 줍니다. 섬김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고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이고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이거든요. 섬기라는 감동을 주실 때에 그 말입니다. 남을 지배하는 권위는 인간 욕심의 산물이고 교만이에요. 이것은 무너지는 날이 와요. 수치를 당하는 날이 옵니다. 섬기는 종의 권위는 아무도 빼앗을 수 없는 제자의 영광입니다. 이러한 영광스러운 제자의 삶을 이제 우리 모두가 다 사시면서 5월 가정의 달을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조용히 묵상하며 기도합니다.